할렐루야.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까지 다윗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109편은 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에 인도자를 따라서 이 시를 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예배 시에 송영구로서 또 하고 말이죠. 10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이 송영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 볼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이렇게 같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109편은 이제 이 저주의 시에 해당되는데요. 다윗이 그 생활하면서 그 적들의 대적자, 배신자, 이런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심정을 다해서 온 전신으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그런 저주시의 탄원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탄원시, 저주시를 쓰게 됐냐면은 그 일생 동안에 다윗이 어렸을 때에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그 후에 그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함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까지 다윗에게 주므로 해서 사위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기 질투를 하면서 또한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해서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1,000을 죽였다, 사율은. 그러니까 백성들까지도 다윗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까지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사울은 결국에 전쟁터에 나가서 자결해서 죽었죠. 아들들 둘이 또 죽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 왕이 올라오고 나서 나중에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압살롬 아들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또 전쟁터에 나가서 도망가다가 머리가 장발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매달리는 걸 이 다윗 장군이 또 밑에 있던 신하 장군이 쳐 죽였죠. 그래서 압살롬도 결국에는 죽고 그런데 그 압살롬한테 가던 그 배신자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의 신하였던 모사꾼이었는데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은 누구냐? 그 다윗의 처 밧세바의 할아버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윗 옆에서 이제 같이 측근으로서 했는데 압살롬이 반란할 때 그쪽으로 배신해서 갔었죠. 왜냐? 밧세바 자기 그 다윗의 처는 우리야 장군의 처였는데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간통을 해서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원한 관계에 있는 거를 그 아히도벨은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쪽에 가서 다윗을 도리어 죽이겠다고, 자기한테 군사 12,000명을 주면 가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히도벨도 나중에 또 스스로 또 죽었죠. 다윗 옆에 있던 후세라는 또 측근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한테 가서 전략을 바꾸게 하라.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12,000명을 주면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모략을 바꾸게 해가지고 후세의 말을 듣게 한 거죠, 압살롬이. 그래서 아히도벨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다윗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배신자 적대자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지. 결국 사울 왕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아히도벨도 죽고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그 피를 흘리고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러면서 배신자 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셔가지고 다윗 가문을 계속 이어져 가서 예수까지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가문의 자손의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배신자 반역자들이 있을 때 그 실제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가 심령 속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 그래서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찬양의 대가처럼, 찬송의 대가처럼 수금도 타고 또 찬양대를 구성해서 또 악기를 다루며 또 많은 찬양대를 구성해서 악장도 세우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첫 구절부터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타낸 거죠. 다른 시편 보면은 감사하는 하나님, 부르짖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데 여기서는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2절에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계산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그러니까 그 배신자들 그 적들이 말이죠, 측근들이고 뭐 배신하고 그랬는데 이들의 모함 소리가 악한 입, 괴사한 입, 거짓된 혀, 이 입과 혀로 모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 위협을 가하고 도리를 못한다는 거죠. 도리를 안 한다는 거죠. 3절에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공격을 계속한다는 거죠.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뭐 얼마나 심하게 공격을 했겠습니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으로 베풀고 손으로 베풀고 해서 치를 하였는데 그들은 도리어 자기 욕심을 탐심을 위해서 대적하고 말이죠. 그러니 사실 압살롬이나 사울은 다윗이 죽이지 않길 바랬어요. 사울 왕은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굴 안에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옷깃만 잘랐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부하
장군이 죽인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선의 공의의 정치를 한 거예요. 이분은. 5절에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바로 나오잖아요.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미움으로 다시 돌렸다는 거죠.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악인으로 그들을 억제하게 하시고 사탄이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탄으로 그들을 제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옵소서. 그래서 재판, 심판받을 때는 죄를 대가를 받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하면 또 그것도 죄로 변케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단촉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 생명까지도 단축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직분까지 빼앗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도 빼앗기게.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했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그 왕을 차지했죠. 사울 왕 대신에 그 직분을 빼앗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때 가롯 유다가 재정 담당하면서 있다가 배반해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겼을 때 그 유다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유다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 직분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이랬습니다만 현실도 자기 직분을 못했을 때는 후배가 치고 올라와서 자기 직분을 차지할 수가 있고 빼앗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9절에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래서 그 자녀들도 고아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뭐 부친이 죽어야 되겠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거린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빼앗기고 뭐 재산도 없이 이제 방랑생활을 하라는 거죠. 11절에 고리대금 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유행히 탈취하게 하시며, 또한 고리대금이 그때를 성행했는데 고리대금 업자로 인하여 그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해달라는 거죠. 뭐 부친이 죽고 가정이 파탄나는데 고리 그 이자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고 또한 탈취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은혜 베풀 사람도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지원하는 모든 것을 다 끊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그래서 자손까지도 다 끊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대적자들은,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악이 3, 4대까지 간다고 그러는데요. 그 자손도 다 끊어지게 아주 악당 같은 악당을 하는 것,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호와는 그 10주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네. 조상의 죄까지 다 기억해서 풀어달라는 거죠.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미의 죄도 그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서부터 자손의 일까지 다
아주 폐악으로 아주 그냥 다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의 기념을 땅에서 끊어소서. 그 죄악을 영원토록 하느님 앞에 있게 하시고 그 기억도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 고라 자손이 배반 반역을 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고라 자손을 그냥 고라를 땅속에 완전히 파묻었잖아요. 끊어지게 하죠. 땅에서 끊어서서 16절에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다. 이 모든 것은 긍휼히 여기질 않고 말이죠.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배반하고 죽이려고 쫓겨다니고 했으니 마음이 상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처지를 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야. 자기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왕이지만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뭐 배신자들이 갖은 모략을 하고 있으니 뭐 마음도 상하고 말이죠. 핍박받는 자가 된 거죠.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주를 좋아하니까 저주가 다시 그쪽으로 간 거죠. 남에게 복을 내려주면 복이 그쪽에 안 받으면 나에게 복이 온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저주하기만 좋아하고 축복하기는 싫어했다는 거죠.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그리고 저주하기를 모함하기를 좋아하니까 옷 입듯 쉽게 들어가고 말이죠. 육체까지 파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뼈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뼈에 사무치게. 그래서 19절에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항상 몸에 걸치고 있는 것 같이 저주가 그에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띠는 띠 같게 하소서. 벨트도 몸에 걸치고 다니듯이 항상 취하게 계속성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 기술한 모든 것이 다 다윗을 대적해서 악담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서 나오는 보응이다.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이제부터는 21절부터는 다윗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구원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 이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왕이지만. 그래서 23절에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며 나의 가는 길은 석양이 짙듯이 넘어가고 말이죠. 서서히 지면서 메뚜기같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 메뚜기 떼가 날아가듯이 불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그 뭐 밥을 제대로 식사를 못하니까 또한 거기다 금식까지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육체가 뭐 무릎은 약해지고 수척해졌다는 거죠. 피곤해졌다는 거죠. 25절에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계속 그들은 뭐 회방을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애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주님의 손은 의로운 손이요 정의로운 손이요 강력한 힘을 가진 전능하신 손이신데 저희가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인정을 그들이 하게 하라는 거죠.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계속 저주를 해도 저희에는 선을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해도 나는 주의 종은 기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물리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나의 수치를 거듭같이 입게 하소서. 자기 수치를 그러니까 뭐 항상 걸치고 항상 입고 다니는 육체에 걸치고 다니는 옷같이 욕을 당하게 해달라는 거죠. 수치도 당하게 해달라. 물리쳐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30절은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고 또한 찬송하리이다. 자기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므라. 그래서 내 영혼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배신자, 반역자, 모함자, 조롱자, 측근서부터 다 배신해서 돌아서 가지고 말이죠.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 한탄스러운 상태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적들의 가정과 자손의 일까지 다 끊어주시고 회파시켜 주셔가지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행사는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정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 왕이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 얼마나 영화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전쟁에서 나와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해서 백성들까지 칭송하고 그랬는데 백성들은 칭송하는데 측근들이 배신하고 아들까지 반역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왕이 다 가진 왕일지라도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처음에 왜 이렇게 됐냐면은 우리야 장군의 밧세바 처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징계한 거예요.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반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죄를 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을 지려고 했지만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했지만 너는 나단 선지자도 너희 세대는 짓지 말고 다음 세대 솔로몬 세대에 짓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지은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물이 없어 원망할 때,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을 때 바위를 2번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그래서 너희 세대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2세대가 들어간 것 같이 다윗도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짓게 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넘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는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는 거예요. 못하게 죄값을 지라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그 후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으셔서 다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에도 또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지은자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할 것은 간구해서 평안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와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태까지 좌익에서 저지른 죄악을 아버지가 이제 뚜껑이 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백성이 평화로운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